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그리고 자기 몫에 태인 유산을 달랍니다. 잘은 몰라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교인들 보면 집집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둘째들이 좀 영악한 것 같아요. 둘째들이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집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지금 유산을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 앞에 찾아서 유산을 달랍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율법의 순서에 따라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두 눈 멀쩡히 뜨고 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존재 자체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버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중심의 사회입니다. 어느 아들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단호하게 호되게 야단치든지 집에 내쳐도 괜찮은 것이 그 시대의 통념이었습니다.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찾아서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도 충격이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아들의 요구 그대로 들어줍니다. 이 아들은 못 지을지언정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준다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출세하고 금이환영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쫄딱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비록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조우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누가 뛰어야 돼요? 아들이 뛰어야죠. 죄인인 아들이 뛰어야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뛰나요? 아버지가 뜁니다. 여러분, 중동에 기품 있는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네처럼 아버지는 절대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여인네들이 뛰고 아이들이 뛰고 젊은이들이 뛰지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 최신머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당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뜁니다. 출세해서 돌아온 아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보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참 놀라운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내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마 고민하고 수없이 속으로 되새기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 차마 아들이라 칭함받기가 너무 부끄러워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요, 매인종의 신명기에 보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이 종들이 품꾼을 거느리고 품꾼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 대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고사하고 종될 자격도 없어.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만 서줘도 그 품삯으로 평생 아버지에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못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보다 못한 품꾼 같은 그런 아들이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백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달려와서 입을 맞춥니다. 여기 입을 맞춘단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아들의 중심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면 입을 탁 맞춰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하지만 내가 아들 될 자격이 입을 탁 맞춰요. 안다. 나 품꾼 이러면 또 입을 맞춰요. 됐다. 안다. 감동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고 집에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껴서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면서 아들의 자격이 회복됐음을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의 연속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탕자 같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찢기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한 우리 인생을 있는 그 모습대로 입맞춰주시고 품어주셨고, 우리가 돌아왔다고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넓으신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가사를 썼던 사람. 그는 악질적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봉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노예 상인,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먹었던 사람, 너희들을 마음놓고 간통하고 간음했던 남자. 그가 예수를 믿고 목회 40년 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존 루터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슴 한켠에 딱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큰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목회자가 됐든, 그렇다고 내 죄가, 그 끔찍한 내 과거의 그 무서운 죄가 과연 다 없어질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죄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 그 사랑, 그 은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양심 한켠에서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같은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책상에 붙여놓고 그 마음 한켠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사탄이 그에게 의심을 불어일으킬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그가 다시 깨닫기 시작. 그가 목회 40년 마치고 82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꼭 있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그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악질적인 노예 상인이 천국에 있는 모습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놀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합니다. 아버지 생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잔치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과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풍악 소리가 온 동네를 다 울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이상한 풍악 소리, 가까이 오면 자기 집에서 들리는 이 풍악 소리,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종을 불러냈습니다. 물었더니 동생이 살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야 되는데 마땅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온 동네 유지와 사람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들어와야지요. 이 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아니 아버지 체면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좀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도 좀 참고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지들 앞에서 아버지 절대 권위를 공개적으로 도전합니다. 안 들어간답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분노해요. 기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근데 이 아버지 더 충격적입니다.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벗어내 던지고 아들을 데리러 바깥에 나갑니다. 품이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유대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체면과 부끄러움과 자존심 다 버리고 만장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아들이, 이 맏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 몫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탕기려면 동생이 자기 몫을 빼앗아가서 아버지가 또 놀아줄까 봐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항거합니다. 항변합니다. 29절을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이에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l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가 아니고 보세요.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는 이야기. 감히 아들이 성경을 떠나서 문화적으로 유대사회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가요? 너무 화가 나서.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내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집에 머문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에게 충성한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에게 효도랍시고 한 이유가 뭔가요? 자기 재산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재산 잃어버릴까 봐 집에 머물러 있은 거예요. 자기 재산 불리려고 충성한 거죠. 자기 재산 지키려고 아버지가 효도 흉내를 내면서 살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농부가 당근 농사를 해요. 당근이 그에 따라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아주 팔뚝만한 당근이 하나가 새빨간 게 너무 이쁘고 탐스러운 당근이 뽑힌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나라님의 은혜다, 이래 생각한 이 농부가 그 제일 탐스러운 당근을 잘 씻고 포장해서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아련한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폐하, 올해 농사는 유달리 당근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멋진 당근이 수확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폐하의 은덕인 줄 믿고 제가 이 첫 열매를 폐하께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폐하께, 임금께 드리니까 그 드리는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폐하가 허무하죠. 돌아가려는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보니까 자네는 선한 청직이라. 그래서 내가 상급을 주고 싶다고. 자네 밭 옆에 있는 그 넓은 이 내 밭이 있는데 그 내 밭을 너를 줄 테니까 그 밭도 계속해서 농사지어서 아주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엄청난 큰 밭대기를 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대신 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회전이 빨라집니다. 이야, 당근 하나를 바쳤는데도 저 밭대기를 준다면, 그래, 내가 집에 있는 종마, 흑토마를 드리면 얼마나 큰 상급을 줄까? 그는 몰래 빠져나와서 집에 가서 그 자기 종마를, 그 흑토마를 그냥 쫙 세척하고 윤기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폐하를 아련했습니다. 폐하, 우리 집에 있는 이 종마 어마어마합니다. 이놈이 새끼를 넣으면 전부 다 멋진 적토마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타기에는 너무 황공해서 폐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폐하가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아닌데. 그 다음 폐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셔야 된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머뭇거리고 황당해하니까 눈치를 채는 폐하가, 임금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바쳤다. 그대는 그 종마를 그대 자신에게 바쳐놓으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농부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드렸고, 이 대신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드린 거죠. 결국 왕에게 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다들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나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오셨나요? 내가 예배 드려야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서 예배 드리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나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이 없어요. 모든 이야기와 드라마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31절과 32절을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들어가서 잔치했나요? 아니면 계속 삐지고 화내고 있나요?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뭔가 이야기의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오늘 읽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그런데 3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해요. 3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잔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동생이에요. 동생.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들아, 너는 어차피 장자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재산 다 너한테 돌아가는데 왜 너는 항상 돈 하면서 사느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네 동생이 살아서 왔지 않니?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맏아들이 동생이 집 나간 다음에 찾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신용은 고사고 관심이 없어요. 이 맏아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재산을 챙기고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가꾸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아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장자 가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동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걔 지킨 자입니까? 이 구절을 오늘 본문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같고 가인의 마음이 맏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수도 없이 눈으로 마음으로 네 동생 탕자 어디 있느냐 물었지만은 이 맏아들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대답하는 말이
내 동생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돈 지 챙겨서 갔는데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집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99마리를 사람들에게 맡기고 찾아 나서서 결국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동네 사람과 잔치가 벌어집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찾을 때까지 등불 들고 밤새도록 노력해서 마침내 찾아서 온 이웃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역시 마땅히 찾아야 되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이 양 한 마리보다 못한가요? 드라크마 하나보다 못하나요? 드라크마도 찾는데 밤새도록 찾을 때까지 찾고 양 한 마리도 찾을 때까지 찾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집을 나갔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안 찾았습니까? 누가 찾아야 되나요? 맏아들입니다. 찾는 사람이 있는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를 찾으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찾는 사람이 없는 탕자의 이야기는 잔치가 갈등과 다툼으로 끝나버립니다.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집 나간 탕자에 속할까요? 집안에 있는 맏아들에 속할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20년, 30년 지나면 교회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찬송도 익숙해지고 성경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다음 요령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대 말년에 병장이 되면 잔머리 박사가 되듯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나면 잔머리 박사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헌금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봉사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봉사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편을 주면, 조금만 내게 손해를 끼치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터져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첫 번째 등장할 무리가 세리가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이 누굽니까? 집 나간 탕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군가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자기에게 거슬린 소리 하면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교회 왔는데 나를 좀 언짢게 하면,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것이 장로이든 목사이든 대놓고 비판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버립니다. 마다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마다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처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늘 아버지의 품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예민하게 깨닫지 못하고 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세속화돼 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어려울 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혹시 서울대 성악가 이용훈 교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번 저희 교회 초청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 초청하고 제가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성악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악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이 성대 결절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료를 받아서 그가 성악가의 삶을 삽니다. 사실 그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6차례나 서울대 교수로 초빙합니다. 그는 6번이나 거절합니다. 고사합니다. 그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서울대 교수로 매여 있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늘 자기는 성악가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외쳤던 사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어. 그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 그 오페라 솔로 가수로 그를 청빙합니다. 근데 그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한인교회 간증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그 오페라 주인공으로 서온 그 자리고 이름 없는 캐나다 작은 한인교회 간증하고 어느 거 비교가 될까요? 근데 그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간증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국 몇 해 전에 서울대 교수로 이제 초청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탕자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고 마다들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잘못은 지적하되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누가 내 말하면 화가 나서 분노하고 익숙한 예배와 익숙한 신앙생활에 젖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의 노름에 노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의 넓은 가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지고 오랬는데 십자가 타고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인사하기보다 인사받기 더 좋아하고, 섬김보다 섬김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귀찮고 힘들어 불편하고, 십자가 타고 가며 절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 버려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보에도 실려졌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화면에도 띄워줄 텐데 자유롭게 하시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부르시겠습니다.